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마태는 이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개략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장 23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면 이 8장에서 9장까지 오늘 마무리 지는 9장 마무리 부분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 부분에서 개략적인 그러한 설명을 한 후에 이제 말씀과 또 사역들이 이어지고 오늘 드디어 9장에서 일단락되면서 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 눈여겨봐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그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 스스로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에 바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본문이 나오면 이 본문에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들 중에 주인공이 있고요. 또 조연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 뜻에 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32절에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사연을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도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대조되는 장면이 뭐였죠?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떼를 통해서 귀신이 그 돼지떼와 함께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한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됐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는 이 반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영혼 사랑과는 관계없이 이들은 그들이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이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것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 귀신에 잡혀서 말을 못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한 영혼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되었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은 그 포커스가 회복에 가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잘했다. 귀신의 그러한 왕으로서 영혼을 살려줬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웃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어떠한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시기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영혼의 사랑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러한 충돌, 이것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5절에 그 모든 사역들을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다시 마태는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오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요. 헬라의 스플랑크논, 이 창자라는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파 있는 상태를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무리를 보시고 그냥 애통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목자 없는 양. 양들 중에 목자 없이 버려져서 유기된 그러한 양들, 그러한 양들을 보시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자칭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주의자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런 목자도 있었는데요.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 없이 기진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참 목자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대. 구원할 대상들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자 없이 기진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구원할 양들은 많은데, 구원할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구나.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목자인 척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잘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거짓 목자들, 바리새인. 오늘 그 한 장면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반응,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과연 어떠한 목자로서의 어떠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당시에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목자의 조건이 뭡니까? 목자는요, 첫째는 양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수 있고요.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잘 알고 잘 다스리고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는 자죠.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였고요.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목적은 무엇인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던 거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긍휼의 마음이 있을 텐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이기적인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목자를 통해서 참으로 이들이 정말 얼마나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목자가 와서 보니 참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참으로 창자가 끊어지도록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느낀 점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목자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 우리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좀 다른 단어 쓴다면 목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영성,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러한 목자로서의 마음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당연히 양들이 고생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들을, 또 복음을 전파하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주어지신 것이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참 목자로서 세워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목자의 영성을 심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성, 감성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아는 능력, 또 느끼는 감성, 그러나 또 하나 있다면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저희들이 전수받은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 안에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니 말씀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영성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이 또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가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고스란히 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은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적용하고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없는 것을 그것을 뭐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통한 그 목자의 심정을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다, 다시 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주변에 참으로 목자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는 오늘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 사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정신이나 영혼이 귀신에게 붙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귀신이라는 건 참 잘 듣지 못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귀신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저희들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고 흥미있게 저희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이끌어 줄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요, 우리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향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그러한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냥 그것들 가운데 매여 있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이럴 때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되고요, 저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저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하고 있는 영혼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그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목자의 심정, 이 심정이 저희들에게도 전수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영혼이 있다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제 목자의 심정을 일으키실 것이고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노릇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